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24절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저온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자와 같으니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돋보리들을 뿌리고 가매 싹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을 때 그 돋보리를 또 따오더라. 이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은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돋보리들은 어디로부터 생기나이까 하니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너희가 돋보리들을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먼저 돋보리들을 뽑아서 가루로 묶고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내 창고에 들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주신 말씀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그 사는 여정 풍파가 많고 고난이 많아져 하지만 주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나고 나면 평안이었던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게 하시옵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씀 속에서 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잘할 수 없으므로 항상 주님의 인도와 지도하심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오니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 사랑하여 주시옵고 또 친지를 또 사랑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마음속에 담아둔 모든 분들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들도 함께 지켜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돋보리 비유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그 가라지라고 하는데 그 가라지라는 말도 이제 그 전에 내려온 말이고 또 돋보리라는 것이 가장 맞을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보리나 밀을 씨를 뿌리면 반드시 이와 같은 가라지 또는 돋보리가 자라나게 되어 있는데 이 돋보리 성분이 그 돋보리 씨앗을 먹게 되면 구토와 설사를 하게 하고
때로는 현기증까지 일으키는 것이 족벌이라고 합니다. 보통 논에서는 피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성경 번역자가 족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성서 사전에도 족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34절, 35절 보십시오. 13장 35절, 36절,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가 아니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시는 바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유들로 내 입을 열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리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창세부터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는 완전히 그 구원, 죄사함의 복음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후에 확실히 드러날 것을 아시지만 그걸 모르니까 비유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영혼에 대해서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렇게 비유를 선택하셨는데 분명한 설교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거나 꼭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고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즉 시편 78편 2편의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창세부터 있던 것들을 드러내고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주제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의 그 비밀이 창세부터 하나님 안에, 즉 당신의 계획과 작전들 안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많은 우리가 옛 일들을, 기록들을, 비밀스러운 그 계시를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즐거워한다면 모든 것을 포함한 복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은 창세부터 모형과 또 그림자에 쌓여 있었지만 지금은 개봉되었습니다. 이런 비밀스러운 일들이 지금은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속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도 항상 모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그 말하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데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짝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창조를 했다.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9장 29절을 말씀을 보시면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드러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 당시는 율법이지만 지금 복음이지요. 모든 것이 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리고 드러난 것만 우리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진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주려고 시편 78편 2절에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궁금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또 사람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이걸 이제 알고 싶습니다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곧 나이니라는 그런 말씀만 있었지, 내가 예전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다는 기록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 29장 29절 보았지만은 드러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무슨 말씀 분이요, 지혜가 끝도 한도 없으신 분이신데, 뭐 이렇게 한 벌레가, 조그마한 벌레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고 하는 것과 비유로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도저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우리 심령의 이 본체도 잘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지, 또 어떤 생각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지,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는 대로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한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지요.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의로움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과, 지금 시대에서는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이 세상을 아주 영원토록 참으시는 분이 아니고 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일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으로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실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만, 여기서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진노를 보이시고 당신의 권능을 알게 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또한 믿은 후에 약속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 성령님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로 구속까지 우리의 삶 속에 보증이 되시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인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창조를 하셨고 또 하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0 로마서 9장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 기록이 찾았죠? 이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이내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나의 이름이 온 땅에 두루 알려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느냐 하리니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셨느냐라고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를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시키기로 된 진노 그릇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의 뜻대로 무궁무진한 지혜와 지위로서 인간을 만들었고 예레미야 18장에도 보면은 토기장이가 질그릇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부서지니까 다른 모양으로 또 만들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식이 있어도 지식이 없는 것 같고 지혜가 있어도 지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려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창조물들은 마지막 심판도 끝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과 지옥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들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하셨음을 믿기만 하면 간단하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너희가 의롭다. 내가 부활하듯이 너희도 부활한다. 라는 그런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것을 믿으면은 되는 거예요. 참 간단합니다. 믿기만 하면 생명생을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권능을 보였든지 사랑을 하셨든지 그렇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천국과 지옥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은 가지 않아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그 권세를 믿기만 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세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 그 사람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아무리 힘들고 풍파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소절을 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거자를 쓰니까 말을 줄이느라고 거자를 쓰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어주고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믿기만 하면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살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심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내 영혼에 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사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사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서 사시고 내 영혼 안에 와서 사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현재성입니다. 이 말씀. 영혼 하니까 도대체 영혼이 무엇이냐 합니다만 양심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언제가 양심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영혼을 양심으로 마음을 또 영혼으로 양심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믿음을 우리가 믿을 때 양심으로 믿으니까 양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양심에 와 계셔서 새로운 또 하나의 본성을 주셨어요. 내 양심의 머리가 되어서 내 양심을 조종하고 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기만 하면 이 양심이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니까 양심이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평화를 누리고 삽니다. 이 지옥과는 마귀의 자녀들은 논할 가치도 없지만은 다만 그들의 형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우습게 생각합니다만은 하도 많이 말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일째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기를 저주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지옥은 사람을 받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해서는 마귀를 받으려고 영원한 불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으면 이 마귀가 들어간 불에 사람도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나로부터 떠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46절 보세요.
이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니 의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라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하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죄를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다는 이건 양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영으로 믿는다. 양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누가 부르겠습니까?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아니하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더기는 사람들이 죽으면 배로 꽁꽁 묶어서 관속에 담아서 땅속에다 묻습니다마는 그 시체가 죽었지만 죽지 않는다. 지옥에서는 살아서 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45에 놓으시오. 만일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다.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아니하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절름발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옵니다.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사람들이 죽었지만 마지막 심판 때 다시 살려내서 지옥불 속에 넣음으로 이 구더기, 시체들이 죽지 않고 고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47절은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쪽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고 이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사람마다 불로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지기 때문이다. 불로 절여진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것을 감히 우리는 안 당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옥의 고통은 이렇게 심하다. 불로서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독보리 얘기입니다만 인간의 붙어있는 독보리에 대한 정체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도대체 독보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교회는 교회에는 독보리가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이 기초 위에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그런데 11절 보시면 이는 이미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자가 없기 때문이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 이 기초 위에 지으면 각 사람을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니 어느 때
마지막 심판 때 나타나게 되니 그날이 그것을 바뀔 것이요. 이는 그것이 불로서 밝히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으로 일하는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누구든지 일하여 그 이에 지은 것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일하는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보상을 잃으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에 의해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타고 없어져 버리고 오직 구원 하나만 딸랑하니 구원 하나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 다행인 것이죠. 그러나 그 위에 일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것은 교회 대신에 어떤 창작으로 대처시키거나 실수한 것도 그날에는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날에는 사람과 사람, 또 일들과 일들을 구별합니다. 15절에서는 그가 비록 정직한 그리스도인이었더라도 아무리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었더라도 그의 악행과 부패가 그의 영광을 삭감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구원받은 자의 일하는 것도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불타버립니다. 어찌 우리에게 불순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신은 그의 이 공적을 태워버리는 불에서 겨우 구출됩니다. 그래서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처럼 구원을 받았으나 그들의 공덕은 태워져 버립니다. 여기서 태워버리는 태우는 불은 비유적인 불이고 실제적인 불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불이 어찌 우리의 생활을 또는 어찌 우리의 신앙생활을 태우겠습니까? 영적인 불을 말합니다. 또 이 불은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인지를 시험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친히 택하신 그분에 의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려 하시고 이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지금 고린도전서 3장과 연관된 말씀인데 로마서 14장을 보십시오. (14장) 10절에서 13절. 로마서 14장 10절. 그러나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죠.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그 심판석이죠. 11절에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므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자기가 지은 죄, 평생 지은 죄는 다 예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무수히 지었죠. 저 같은 경우는 70몇 년을 살았는데 지은 죄가 태산 같았습니다. 자백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설명해야 하리라. 괴롭지요.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지게 하는 기회를 두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하라.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1절 보세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되어 마지막 심판이죠.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자기가 행하는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행하는 것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알려졌으므로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알려진 것으로 내가 확신하노라. 너희 양심, 너희 영혼에게도 밝게 알려진 것으로 내가 확신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왜 위로를 하시냐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예수님께 마지막 때 구원받고도 지은 죄를 설명하고 고백하고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많이 지었는데도 이제 불태워버리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아마 울 것입니다. 이 성경도 그렇게 운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보세요. 계시록 21장 4절. 참 감사합니다. 21장 4절. 21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부터 모든 눈을 닦아주시네. 우리에게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살아생전에 지은 죄를 전부 태워버리고,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그런 죄를 지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울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네.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가버렸기 때문이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욕심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악한 생각도 전부 태워져 버렸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울 것이 없다. 고통도 다시는 없으리니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깨끗한 상태 그대로 천국에 가서 오직 천국에서는 넘어갈 뿐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들이어서 지나가는 것들은 다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15절에는 구원할 때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은 일 하신 다음에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님 계시는데 왜 너희는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곧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런 말을 그냥 건성으로 들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위대한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2절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측면에서는 지어진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적인 면에서는 지어져 가느니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 여기서 종합을 해보면 믿음을 가진 우리 영혼, 곧 양심을 이루는 각 개체의 일부가 죄만 붙이고 살다가 무더운 죄와 불타버린 것과 같은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 구원받고 살면서도 잘못 사는 것은 전부 폐허되어 버리는 것. 양심을 이루는 각 개체입니다. 양심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좋게는 이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지혜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욕심도 내고 분노도 내고 걱정, 두려움 이런 것도 양심에서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양심인데 이런 것들이 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양심이 죄에 의해서 더러워졌잖아요. 그 더러워진 것은 불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줬죠. 밖에서 구원받은 자가 발만 씻는다 해서 밖에서 무더운 먼지를 대야에다 발을 씻을 때 죄를 털어내주는 예수님께서 그 씻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영혼, 곧 양심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구조적인 것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편 139편 16절 보십시오. 15절부터 볼까요? 139편 15절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님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몸이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지체가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16절 주님의 두 눈은 아직도 불안밀한 나의 형체를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아무것도 없이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님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나의 지체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 지체들이 없으면 무엇만 있습니까? 영만 있습니다. 영만. 내 양심만. 그러니까 양심이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님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내 마음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 책에 기록된 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 그런 다음에 이 육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솝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을 보십시오.
33편 15절. 33편, 시편 33편 15절.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서로 다 같게, 비슷하게 다 같게 지으시고 그분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살피시는도다. 우리 영혼을, 우리 양심을 하나님의 등불입니다만 다 같게 지으시고 그분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살피시는도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이런 책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 전서부터 우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이제 때에 따라서 때를 맞추어서 우리가 부모의 육신에서 태어나온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알곡을 얻기 위해서 벼를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말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불태우는 것이라든지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그 외부에서 묻혀온 발을 예수님께서 스쳐주신 사건이라든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 심판 때 전부 타버리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그 묵혀온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독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죄가 심어놓은 독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설사하게 하고 구토하게 하고 현기증이 나게 하고 하는 그런 독보리가 되어서 그 죄가 우리를 평생을 고통받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스가랴 3장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3장 보시면은 1절에서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4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포로 이렇게 귀환 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한 여호수아가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단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니 곧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은 불에서 간신히 끄집어낸 그 린나무토막이 아니냐 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더니 또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에서 네 죄악을 떠나게 하였나니 이제 내가 너에게 옷을 바꾸어 입히리라 하시기에 여기는 구원의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즉 여호수아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막 구원받은 그 상태, 막 회개한 영혼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기적에 의해서 불에서 끄집어내는 그 나무나 나무토막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희생물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희생물로 내버려두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사탄이 구원을 물려서 지역을
끌고 가진 않았잖아요. 하나님 지켜 주었잖아요.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씻겨지고 또 부활해서 성화되기까지는 모두가 부정한 자들과 같습니다. 곧 때묻은 자, 끓인 자와 같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에서 보라 내가 네게서 네 죄악을 떠나게 하였나니 이제 내가 너에게 옷을 바꿔 입히려는 말씀은 이제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것, 이루어진 복음을 또 이루어질 것을 차용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우리 신령 내면 깊이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덕보리를 비유를 통해서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짓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덕보리들인데 그 덕보리들이 무엇이냐?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구토하게 하고 석자하게 하고 현기증이 나게 하는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덕보리. 죄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 덕보리 비유에서 예수님의 설교 방법은 비유, 즉 지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잠언은 비유라고도 불립니다. 잠언과 비유는 같은 뜻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혜, 솔로몬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은 것이 솔로몬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못하느니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돋보기 비유와 해석은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취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돋보리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줄 것을 제자들이 주님께 요구를 하였습니다. 일반 계속 듣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물러가 버리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돋보리가 무엇인가라고 그것을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물었어요. 모르니까. 예수님께서도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또 설명을 하신 것을 알려고 설명해 줄 것을 구하지도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설교를 사랑했다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의문되는 것은 주님께 고백하고 가르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면은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5절을 보세요. 3장 15절에 또한 하나님의 화평이 빌립보서 3장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완전한 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시리다. 모르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과 달라서 나에게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그런 적도 있죠. 선교의 뜻은 선교의 뜻은 선교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자의 입술은 그 지식을 간직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2장 보십시오.
말라기 2장 7절에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로운 설교자와 사사로운 은호는 공중 설교에 의해 얻는 유익에 보탬을 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요구한 것은 밭의 독보리에 대한 비유의 설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의 일반적인 개요는 알고 있었지만 확정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비유의 취지는 우리들에게 천국, 즉 복음적인 교회의 현재와 미래 상태를 묘사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보살핌은 교회에 대항하는 마귀의 적개심과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의 혼합, 내세에서의 그들의 구별에 따른 주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고 유념할 것은 가시적인 교회는 우리 같은 가시적인 교회는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상에 있는 천국. 교회 안에는 많은 위선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교회를 지배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하늘의 백성과 상속자가 되어야 할 남은 자가 있고 이로부터 교회는 보다 좋은 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지상에 있는 천국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이 해석의 특성은 살펴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했습니다. 37 마태복음 13장 37절 37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인자는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지만 그리스도를 또는 메시아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파트 주인, 곧 추수의 주인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이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즉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그는 세상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올라가시고 난 뒤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씨는 주님의 손에서 오고 또 주님이 뿌린 것입니다. 그분은 인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밭은 세상입니다. 즉 인간들을 세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이 악한 독보리가 너무 많고 행복을 전해주는 가시적인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또 세상은 주님의 밭이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세상에서 어떤 능력과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빼앗은 것이며 불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세상은 주님의 밭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곧 참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천국 아들들이고 유대인들처럼 신앙 고백상 아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보세요.
그러나 그 왕국 자녀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지니 거기서 슬픔으며 이를 살게 되리라 고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만, 그런 자들만 그가 먹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참 교회의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께 신앙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씨는 논밭의 본체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씨입니다. 씨가 뿌려지듯이 성도도 뿌려집니다. 말씀을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가지신 영예와 공사의 열매를 예수님은 친히 땅에다가 심으셨습니다. 호세아 2장 3절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독보리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28절 보세요.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했습니다. 여기서 독보리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확실히 그 원수가 심은 것입니다. 뿌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죄인들, 즉 위선자들과 모든 파악한 자들의 특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보리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아들들입니다. 독보리가. 그들은 마귀를 인정하지 않지만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마귀의 교육과 마귀의 지배하에 있으며 마귀는 악한 자 안에서 역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했고 에베소서 2장에 보십시오.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만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이 세상의 풍요를 따랐으며 공중 권세자는 통치자, 이게 사탄이고 마귀죠.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마귀의 영을 따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따라서 행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독보리는 우리에게 아주 해악을 끼치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심었느냐? 마귀가 심었다. 사탄이 심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구원을 받았어도 거기에 속아서 넘어간 자들은 그 독보리들에 의해서 해악을 끼치는 것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남에게 해만 끼칩니다. 그들 스스로에게도 무익하고 성도들에게는 유혹과 박해의 해로움을 줍니다. 따뜻한 햇빛을 받지만은 좋은 것이라고는 도무지 없습니다. 독보리는 밀들 가운데 있습니다. 꼭 어떤 사람들은 이 독보리가 균으로서 밀씨에 붙어가지고 원수에서 자란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이 세상에서 병존하지만 선한 자는 천국으로 악한 자는 용서 없이 불호수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독보리를 심은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와 모든 선한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원수이고 성도에 대해서는 원수입니다.
마귀는 세상 밭의 원수이고 성도를 소유하려고 밀밭에 독보리를 뿌린 자입니다. 원수는 사람들이 잘 때 독보리를 심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원수가 뿌렸구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은 독보리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20%에서 유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한 생각으로, 또 교회 사역자들은 그들은 설교로 이런 불행을 막아야 합니다. 사탄은 기회를 엿보며 악을 조장하기 위해서 모든 특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모든 특권을 사용하고 모든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특권이 어디서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으로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그러면 사람은 득달을 같이 율법을 어겼다고, 죄를 지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공포를 주면서 이곳저곳으로 또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게끔 유혹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죄를 짓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더 죄를 짓게 하는 이런 것들이 사단의 특권이고 사단의 힘입니다. 이 사단이 특별한 사람에게 손상을 끼치는 것은 이성과 양심이 잘 때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때, 이성이 잘 때, 또는 그것을 보호해서 떠나게 될 때입니다. 이성과 양심을 버릴 때.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밤에 일어나는 것은 그때가 잠자는 때입니다. 잠자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것은 사단은 이 세상의 어둠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밤은 마귀로 독보리를 심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유로 104편, 시편 104편 보십시오. 시편 104편 20절. 사탄이 나오는 것을 비유했는데 20절에 주님께서 어둠을 지으시니 그것이 밤이라 그 안에서 숲의 모든 짐승들이 기어나오나이다. 사탄이 기어나오더라 이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이 이성이 잠잘 때 죄성들이 짐승처럼 기어나오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안 잘 수가 없죠. 농부가 잘 때 원수가 밭을 못 쓰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외식자, 위선자를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독보리를 심은 원수가 가버린 것은 25절에 그가 해한 것이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사람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독보리를 뿌리고 가매라는 끝부분 두자. 가버렸어요. 왜 갑니까? 그가 행한 것이 소문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정체가 탄로나면 그의 일은 허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독보리를 심으러 올 때는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 이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선하고 올바른 일같이 오니까 사람들이 속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비유로 음료 자취도 그렇다. 솔로몬의 그 비유도 음료 자취도 그렇다고 합니다. 잠언서 30장. 잠언서 30장 20절에 간음하는 여자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서 자기 입을 씻으며 말하되 내가 사악함을 행하지 않았다 하느니라. 나 모른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그걸 두고 할 것입니다. 이 원수가 독보리를 신고 가버렸다 해도 그것은 잘도 자라서 해독을 끼칩니다. 하지만 좋은 씨는 울타리도 쳐줘야 하고 물도 주어야 잘 자랍니다. 독보리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숨어 있다가 마침내 그런 듯한 신앙 고백 속에 숨겨져 있다가 나타나고 맙니다.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독보리인지 알곡인지. 자란 후에는 밀과 독보리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종들은 주님에게 독보리가 솟아난 것을 말했습니다. 주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37절이에요. 그렇다고 교회에 잘못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내용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쓴뿌리가 돋아났잖아요. 사람에게도. 교회에도 쓴뿌리가 돋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독보리가 어떻게 왔는가를 곧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님은 종들을 나무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신실하고 근면한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사람들에게도 비난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밭에는 선과 악이 신실한 자와 유선자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가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한다면 비록 성공을 거두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잘못들은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잠을 자긴 했지만은 자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독보리가 심겨졌을지라도 그것을 심거나 물을 주거나 그것에 적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책망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들은 독보리를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28절. 참 훌륭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28절에 주인이 말하기를 28절에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했습니다. 또 29절 보십시오.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너희가 독보리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했는데 그 말씀이
잘 설명된 것이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54절. 누가복음 9장 54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방해됐어요. 오르사들의 주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방해를 할 때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님,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우리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불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라. 이제 사마리아 예루살렘 가는 것을 방해를 하니까 미혹됐지요. 그러니까 불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니까 주님께서 명령하면 불살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5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벌써 사마리아인들을 미움에 처했잖아요. 우리가 미운 마음을 가지는 순간 이 미움 누가 줘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단밖에 없어요. 미움을 가지고 미움을 제자들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은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가를 봐라. 너 지금 사단에 속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독보리를 뽑으려고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종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너희가 독보리를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현명합니다. 이 독보리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어떤 사람도 독보리와 밀을 쉽게 구별하기가 힘들고 오래를 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보리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밀을 위험스럽게 하기보다는 독보리를 허용하는 것이 그리스도 지혜와 은혜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방해자에게서는 물러나야 합니다. 공공연하게 악한 자의 아들들은 이 만찬이나 침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온유함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 보세요. 주님의 종은 반드시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며 가르치기를 잘 하고 잘 참아야 하며 반대하는 자들은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하리니 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인정할까 하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화내지 말고 좋은 말로 살살 달래고 이성으로 판단해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미웠다고 무조건 그 미움을 표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독보리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독보리를 뽑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9절에는 추수는 세상 끝이요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독보리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는 세상 끝이요, 추석꾼은 천사들입니다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중간에 하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어요. 계자신이로 하늘 왕국을 설명을 하고 누룩으로도 하늘 왕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설명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이것이 끼어 있고 계속 이어져서 이제
가라지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추수는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끝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은 멀지 않아서 영혼에게 삼킨 바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사물들이 무에게 삼켜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해체되리니 원소들도 뜨거운 열배에 녹아지리라. 다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에 터뜨린다는 얘기. 영혼, 곧 양심만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진다는 얘기. 그 나뉘어서 한다는 얘기. 세상 끝날은 추수때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선과 악은 심판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은 그날에 온전히 제대로 확실하게 익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추수가 되고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보십시오. (12절) 12절 13절 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이 다 적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받으니 죄를 범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합니다. 생명책의 기준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 속에 던져진, 이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 속에 던져지고 다 필요 없고 이것이 둘째 사망인데 오직 불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호수 속에 던져집니다. 늘 뜨겁게 태워지면서 한 1년이나 2년도 아니고 영원히 이게 말이 영원인지 어떻게 견딥니까? 한 가지 일을 좋은 일이라도 오래 하면 질리는데 고통받는 것이 영원이라는 것은 무섭잖아요. 지옥은 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제 추수꾼들은 천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날에는 뿌리는 자와 거둔 자, 즉 구약 성도는 뿌렸어요. 신약 성도는 거두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해서 알곡을 거두잖아요.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관하고 그것을 뿌리 위해서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불입니다. 독보리들은 불에 던짐받아서 태워질 것입니다. 선과 악이 이 세상에서는 구별되지 않은 채로 있었지만은 심판날에는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독보리와 밀은 완전히 분리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참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50편 보십시오. 예수님도 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시지만, 인자하시지만. 50편 3절 5절, 시편 50편 3절 5절.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분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분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분께서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다.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자들이다 하시도다. 예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날에는 모든 나무와 풀과 잎이 불타버릴 것입니다. 본도자서 3장 7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으로 거래하는 자, 불법을 고집하는 자가 그날에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단으로 묶는다고 했어요. 30절에 단으로 묶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즉 한 묶음의 무실른 자들, 한 묶음의 향락주의자들, 각기 죄에 따라서 한 묶음이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죄와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로에 던져질 것입니다. 독보리들처럼 이 독초처럼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태워질 것입니다. 영원히 태워질 것입니다. 영광로에서 이를 갈면서 통곡하리라 했습니다. 뜨거워서 이를 갈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간 것을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이를 갑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영혼들이 그렇게 해보지만 더욱 고통만 겪고 있습니다. 천국은 추수 때에 알곡이 모아지는 창고입니다.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 밭에서 구원받은 그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알곡으로 모아집니다. 모든 알곡은 창고, 곧 하늘 곳간에 모여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화장마당을 철저히 청결하게 하셔서 자신의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나니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쭉정이가 좀 탐구할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알곡은 독보리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패한 겨로부터 분리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인데 그 죄에 지은 그 것들, 양심의 무더운 죄는 그 알곡을 감싸고 있는 겨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분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했습니다.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성도들의 현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아버지의 궁전이요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는 심판이 끝나고 천국에서는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지금은 불분명하게 이 흙으로 감춰져 있고 영은 또 이런 데에 우리 영혼은 여기에 감춰져 있어요.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3장 3절 우리가 여기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4절 읽었네요. 이는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양심이 감춰져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밝게 드러납니다. 천국에서. 즉 현실에 가려져서 초라하지만 천국에 가서는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곧 빛의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을 통과시키며 또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이 되어서 빛날 것입니다. 또 그들 각자의 성화는 그날에 완전해질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늘의 별들처럼 영광이 별에 비유되었지만 신약 성도들은 해의 영광이 비유되었습니다. 생명과 분별은 복음에 의해서 또 율법하에서 얻은 것보다 더욱 밝게 빛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와 같이 마지막으로 귀덕이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로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들의 행복이고 의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귀 있는 자,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라고 귀를 주셨습니다. 잘 듣고 새기고 어려운 것은 힘들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특히 우리 양심에 묻어오는 때 또 우리가 마음속에 화가 나고 또 어떤 욕심이 생기고 무엇인가 탐이 나고 이것은 지금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지금 나를 시키는 거예요. 조종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그것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면 내 양심, 구원받은 내 양심이 때가 묻습니다. 나중에 불타버릴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독보리도 주의하고 독보리가 우리 영혼에 심어지지 않게 우리가 노력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돋보기 비유를 마치겠습니다. 의외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이 비유가 참 평범하고 보통 말씀인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는 옳은 것이지만 또 그 안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돋보기 비유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잠들지 않아서 심겨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성과 양심을 깨워서 잠들지 않고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혹간 실수하고 잊어버리더라도 주님은 우리 영혼을, 양심을 깨워서 그것들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는 능력이 없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켜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고 이해하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둘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깨닫게 해 주시옵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주님 앞에서 움직였습니다. 지할 것은 지하고 기록될 것은 기록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사랑만 간구할 겁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고 또 우리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 아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싸움이나이다. 아멘.